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베드로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한 뒤로 그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대로 그리고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다시 이방 저 고넬료에게 불이 빛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불이 붙었던 성령의 불은 이제는 저 아시아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마치 강풍에 불이 붙은 것처럼 산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서 이제 저 유럽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뒤로 그 불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불이 붙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제 막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성령의 불을 꺼볼까? 그리고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끌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환경을 통해서 했죠. 바다를 통해서 했죠. 하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불을 꺼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유라굴라 풍랑을 통해서 불을 끌려고 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풍랑도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끌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첫 번째 야고보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첫 번째 사도였던 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성령의 불을 끌려고 했지만은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불은 저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왔고 이 대한민국 운정 땅까지 왔고 이 산마교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안고 서는 곳마다 가난과 저주가 끝나가고 여러분 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헤롯과 베드로 이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과 그리고 불을 붙여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형제지요. 이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저 야고보,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죽는 거예요. 이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로 죽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왜 헤롯이 죽이냐? 헤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야, 헤롯이 최고다. 야, 우리는 헤롯을 따른다.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여러분 그 곳에 있던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가 다 율법사들도 일어나서 헤롯에게 박수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래서 신이 난 저 헤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 칼날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냐?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죠. 요한 계시록을 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풍랑도 잠잠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도 먹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될 때 우리 두 아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정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꾸 얘기하다 제자들한테 시기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 왜 당신의 아들들만 우의정 좌의정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도 바로 이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여러분, 그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돌 날르는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저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야고보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은 여러분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아들 야고보의 이름이 만민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였던 저 요한은 여러분 요한 서신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써서 지금까지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유명세를 가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한 대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대로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우측에,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저 요한은 좌측에, 그래서 우정승 좌정승으로 여러분 우의정 좌의정으로 탁 하늘 날아가면 두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이 두 아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오래 살아도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너희 영혼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꽃이 시들듯이 너희의 아름다움도 너희의 젊음도 다 풀의 꽃같이 시들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쌓아오는 저 영화도 저 꽃처럼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고 엄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것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저 헤롯의 칼날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목락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은 예수님과 악연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철천지 악연이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가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따르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그 헤롯이 저 동방박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메시아를 발견하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지만은 저 주의 천사들이 말하기를 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저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2살 아래는 모두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 베들레헴의 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저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로 피해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성장하다가 이제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저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자란 예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장한 것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헤롯은 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가 이제는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는가 봤더니 그때 당시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헤롯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은 누구냐? 오늘 야고보를 죽인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그 헤롯한테 빌라도가 예수가 죽을 때 보낸 거예요. 매질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몰골이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는 흘리면서 이제 헤롯한테 가니까 헤롯이 뭔가 기적을 요구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희한한 기적을 베풀 줄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람한테 매나 맞고 그리고 몰골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 예수를 보면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곤이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내가 예수를 직접 보면 예수가 나한테 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놈아. 저 빌라도한테 다시 가.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그 조롱한 마지막 조롱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야고보를 죽였던 그 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 헤롯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악연이죠. 이런 악연은 안 만나도 좋을 뻔한 악연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악연. 할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 대대로 가문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대적하는 가문이 되었으니 여러분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헤롯이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핍박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했냐? 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 야고보를 죽는 것을 보고 막 더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막.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수석 사도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싶어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를 딱 감옥에 잡아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날 그 큰 군중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설하는 날이 이제는 내가 저 베드로를 죽이고 연설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신이 나겠지 나를 존경하겠지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군인들이 그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 그 감옥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라. 그러니 이 헤롯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헤롯이 결국은 파수꾼을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사람 잘못 지켜서 사라졌으니 잘못 지킨 죄로 너희들이 죽어라. 그러면서 파수꾼,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설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막 박수치고 헤롯이 최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의 소리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금방 죽은 줄 알았어요. 이 헤롯이 그냥 연설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연설을 하고 닷새 만에 죽었어요. 헤롯이 닷새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이 세상에서 겪을 고통을 다 겪고 죽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반 미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닷새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이 땅에서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권세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도 떠나갔습니다. 부귀영화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는 사망에 매어서 여러분 지옥에 있었겠죠. 그의 아버지는 고통이 있는 곳에 지옥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자 결국은 모든 것을 놓고 그의 가문은 통지박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항했던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의 가문은 여러분 풍지박산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헤롯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야고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 요한처럼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서 돌을 날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자 지금까지 그의 이름들이 존귀함을 받고 복음이 증가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이 헤롯이 잡아서 감옥에 누우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6명이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의 군인이 튼튼한 사람이 쇠사슬을 묶고 딱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거기에 파수꾼이 두 사람이나 큰 철문이 두 개나 있었고 쇠문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 도저히 빠져나가요.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도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내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간이 크면 사람이요, 배짱이 있어요. 간이 큰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이 죽어서 간을 꺼내보면은요, 배짱이 좋은 사람은 간이 크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을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축구를 할 때 마지막 페널킥 선수를 고를 때 여러분, 잘 차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간이 큰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페널티킥을 할 때 간이 작은 사람은 그 앞에서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서 다른 데로 차버린다.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페널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딱 담당할 때는요, 간이 배짱이 두둑하고 간이 큰 사람을 세워놔야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큰 사람이 떨지 않고 일을 해요. 간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떨다가 일을 그르쳐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 소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간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아니,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소간을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간을. 왜냐하면 소간을 많이 먹으면 간이 커지니까.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니, 그 베드로가 간이 두둑했어요. 그래가지고 잤다는 거 아니, 거의 자가. 한참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서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얼마나 아팠던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여러분 꿈이었겠습니까? 진짜 아팠다니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수련을 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그 감옥에 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내일 죽을 값이 잠이나 자자 그러고 포기하고 잠잤겠죠. 그런데 옆에서 천사가 발로 팍 차니까 빡떡 일어났어요. 실제 천사가 역사하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옛날에 개척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매일 술 먹고 술을 못 끊어요. 그래서 내가 술 끊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끊고 이 세상을 끊어야 제대로 간다. 그러고 내가 권면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이거 안 듣는 거야. 못해. 사회생활 한다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간 지옥 가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어느 날 주일날 와갖고 나한테, 예배가 끝났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냐게 목사님한테 투도로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가 얼얼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맞았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할 때 거기에 옥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5층이었고 옥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꿈에 내가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옥상에 목사님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엎드리 뻘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자기가 꿈에서 아야야야 하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얼얼하더래요, 엉덩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나한테 결단했어요.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있지요. 아니, 우리 이충만 집사님은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그 성경도 막 찢어버리고 막 팽개치고, 아니 그러고 막 예수님의 액자도 띄어버리고, 아니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잠자고 났는데 뒤에 등에
여러분 채찍 자국이 6개가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채찍 자국이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 자국이 그냥 빨갛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빨갛게 8개가 나중에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점점 불어오더니 딱지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지가 8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던지 다시 띄었던 그림 다시 걸어놓고 성경 다시 걸어놓고. 그래, 이 중만 집사님이 제 안전팀 팀장으로 요즘은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일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래야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풀어졌는지 그냥 촥 일어나는 거예요. 쇠사슬이. 여러분, 쇠사슬 안 풀어놓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했으면 일어나다가 여기 다 슬키고 하나 뼈가 부러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 쇠사슬을 천사가 싹 풀러버린 다음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그런데 옆에 지키는 사람은 골골 잠을 자고 있지. 다시 얘기합니다.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리고 밖에 추우니까 겉옷을 챙겨라. 그리고 겉옷을 챙기고 딱 주의 사자를 따라가는데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셋째 문은 쇠문이었는데 쇠문이 쫙 열리면서 자기가 그 성 밖으로 쫙 나가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고 주님의 사자들이 역사한 것을 그때야 깨달았더라. 그때야 깨달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불을 지금 성령의 불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저 빌립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은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날에 큰 강풍에 불이 산불이 난 것처럼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불이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끌려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바가지를 들고 있는데 불을 끌려고 했던 저 헤롯은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마 땅에 성령의 불이 붙어 이 불이 여러분 운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산뿐만 아니라 저 김포 그리고 경기도 서울 전국의 5대양 6대까지 하나님이 불이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자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저 베드로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저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에 그 집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알고 그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 나 베드로라 그럴 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신발 벗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아니,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미쳤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라 베드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탓에 핀잔을 줍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으면 왔지 베드로가 어떻게 오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베드로가 나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저는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다윗,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저는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나이다. 주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으니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김 사장이 도와서 우리가 잘 되는지 아세요? 박 사장이 도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지 아세요? 아니면 어느 회사가 나에게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높이 들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함을 받을까? 하나님께 귀함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10년을 다녔어도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의 군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